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 좋은 날입니다. 그죠? 날씨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들과 약속을 했는데 평상시에는 항상 약속을 잘 지켰는데 어쩌다가 한번 안 지켰는데 친구가 만약에 야 너는 맨날 그래 약속을 안 지키냐 그러면 억울하죠. 약속 잘 지켰는데 딱 한 번 안 지켰는데 조금 늦었다고 너는 맨날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냐 그러면 솔직히 좀 억울하죠. 내가 그렇게 약속 안 지켰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이제 많은 제자들 가운데 간절히 기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신용도가 안 좋은 제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도마가 신용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할까요? 한국교회 김석균 목사님께서 지은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가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근데 그 가사에 보면은 어떤 가사가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이것 때문에 도마는 항상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도마가 의심했다는 것은 오늘 본문밖에 안 나와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억울하죠. 천국 가서 도마를 만나면 사도 도마가 이것 때문에 항상 억울했다고 이야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자꾸 도마에게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노래를 그렇게 불러대니 많은 사람들이 도마 했으니까 사도 도마의 마음은 참 속이 상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도 도마와 같은 그러한 의심 많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사도 도마와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여러분 도마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성도는 도마의 의심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도마의 의심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타 종교와 같은 죽음의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신 모든 약속은
의미가 없는 약속이 돼요. 왜요? 약속하신 분이 돌아가셔 버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죽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도 없어요.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약속은 오늘도 변함없이 유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오늘도 나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돼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몇 번째 열매가 될까요? 부활의 둘째, 셋째, 넷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 도마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랬고, 제자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오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고 우리를 최고의 나라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이 정치적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우리는 좌편에 우편에 한 자리씩 차지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로 인해서 제자들의 마음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이 혹 자신들도 붙잡혀 죽을까 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에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는 첫날 새날을 시작하면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의 사고는 새날은 해가 질 때부터 다음 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부터냐면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이래요. 그러면 안식 후 첫날 그러면은 바로 토요일 날 해가 진 다음 날이니까 오늘날로 보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바로 주일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안식일도 지키지만 또 주일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일을 성수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의 날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는 주일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며 지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성수, 그 날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잘 알면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두려워 문을 꼭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어요. 두려움으로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 샬롬을 선포해요. 근데 그 자리에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함께하고 있지 않았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쌍둥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쌍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예요.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또 믿음이 없는 이러한 도마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죠.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에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에게 제자들이 와서 제자들이 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했겠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도마는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손, 못에 박힌 그 손자국 내가 손에 넣어보고 또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서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믿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못 믿어, 간단하게 이렇게 나온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 결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라, 나는 절대 안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건 말이 안 되지. 도마는 아무리 제자들이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여러분 믿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믿어집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면 여러분 믿어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의사가 죽었습니다 하고 판정을 딱 내리면 죽었는가 보다 하고 끝내는 거지,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도마는 어쩌면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건 죽은 사람은 절대 다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야기, 예언을 이미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제자들은 그걸 가볍게 여긴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고 지금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정치적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나라를 세웠을 때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 맞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마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노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이 더 의심 많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습니다 하는데 못 믿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도마가 의심 많다고 노래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 모습이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우리는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할 수 있잖아요. 야, 예수님이 어떻게 진짜 죽었다 살아나?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런데도 그냥 덮어놓고 믿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는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인물이 바로 도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이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제자들끼리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 야, 예수님 부활했다, 거짓말할 수도 있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혹 귀신으로, 유령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마를 통하여서 우리는 도마가 대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나만 못 믿는 게 아니라 도마는 나보다 더 못 믿었거든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난 못 믿어. 내가 직접 손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그랬던 도마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고 도마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너는 왜 그리 못 믿냐? 너 뭔 의심이 그리 많냐? 제자들이 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그렇게 못 믿어서 되겠냐?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본문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시고 직접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의 불신이 벗겨져요. 그리고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이 도마를 향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야, 너가 직접 넣어봐. 내 옆구리, 내 손, 너가 직접 넣어봐. 여러분, 이것은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믿음 없는 도마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도마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직접 손으로 만져서 확인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도마의 입술에서 신앙의 최고의 고백이 나오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마의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 도마의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보다 더 수준이 높은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버려요. 그러니까 등급이 하나님 레벨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바로 기독교의 삼위일체로 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강하게 부장했던 도마가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당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죄목이 뭡니까? 로마 정부로 바라보면은 반정부예요. 구테타를 일으키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가 붙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죄목은 신성모독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어떤 죄명이 될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신성모독죄가 돼요. 신성모독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뻔히 알면서도 도마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죠. 그런데 그 죽음에 목숨을 걸고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도마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인간적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감정을 통하여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주님에 대해서 이분은 어떤 분이구나 우리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이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라고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더 깊어져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나와 오랜 친구가 되고 깊이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설명할 게 참 많아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 예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믿음의 그 걸음걸음은 두려워 떠는 걸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바벨론은 남유다의 똑똑한 사람들, 또 지위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거든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똑똑한 젊은이들을 끌고 갑니다. 다니엘은 그곳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바벨론의 고위 관리가 되죠. 하루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만을 섬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섬기죠. 타협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항상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날도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것이 발각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천사가 사자의 입을 막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은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었는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중에 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이유가 없죠.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감각이나 이성을 통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성도는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신앙의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안 믿어지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나는 안 믿어지는데, 뭐 그런 사람에게 막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믿으라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드레가 지나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 도마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의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하라. 부활의 예수님을 목격한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면 너는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가 언제냐면 AD 85년에서 95년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AD 30년, 35년 그때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곧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도 안 오고 계시죠. 곧 온다고 했는데 안 오셔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요. 근데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의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러다간 정말 예수님 온다고 했는데 안 오시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면 어떻게 되겠냐?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가 85년에서 95년 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간 때예요. 그리고 그 요한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도 있지만 목격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냥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도마에게도 보이셨다, 그런 이야기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을 통하여서 귀로 들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은 직접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하니까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근데 목격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해도 너희들은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복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없죠. 근데 우리는 믿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우리는 믿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부활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보지 않고 우리는 믿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여러분은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아멘 하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의 믿음이 귀하고 복됩니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집사님의 믿음이 귀하고 복됩니다. 여러분, 안 보고도 믿어버리잖아요.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야, 너희들 믿음 복된 거야. 여러분, 집사님들, 여러분의 믿음은 복된 겁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의심했던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입술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이 그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도마의 삶을 보면 도마가 인도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인도의 동쪽 도시였던 갈라미니아를 그곳에 가서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창에 찔려 순교를 하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게 거짓이라면 갔겠어요? 안 가죠. 자기가 거짓말인 거 뻔히 알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근데 도마의 순교를 보면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하잖아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도마가 그 전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이야기가 그의 삶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또 다른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복음의 증인이 돼야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온전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초대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선교사인 스왈런 부인이 황해도 안악장터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깡패였던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사람들은 김익두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괴팍한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하루는 이 스왈런 부인이 전도지를 주는데 이 깡패 김익두가 그걸 가지고 코를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이 스왈런 부인이 당신 코 오늘 밤에 썩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익도가 밤에 이제 집에 가서 잠 좀 자려고 누웠는데 그게 자꾸 귀에서 들리는 거예요. 내 코가 썩으면 어떠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왈런 부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코가 안 썩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코 안 썩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깡패였던 김익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복음을 전하고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북한군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 깡패였던 김익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건 인간적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믿음의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도마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부활이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